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는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여러 가지 그런 시들 중에 탄식시 중에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런 시입니다. 메시아의 고난 또 승리를 예표한 또 그런 예언시로도 또 유명합니다. 어디서 그것을 발견하는가 하면은 우리 1절에서 발견을 하죠. 이 다윗이 이렇게 탄식을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이 절망한 이유는 버림을 받았다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이 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큰 아픔이고 또 큰 고통이죠.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나의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분,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를 당했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밤낮으로 부르짖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이 다윗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하면은 그의 자존감이 참 낮아질 대로 낮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본인을 표현하는가 하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렇게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시당하고 영적으로 낮은 그런 자존감 속에 있었으면은 이 벌레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그렇게 본인을 나타냈을까요? 그 다윗은 이 심리적인 위축을 넘어서 육체적인 고난 또 그런 고통 아픔까지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12절 이하에 등장하는 그의 다급한 상황에 대한 표현을 보면은 애워쌌으며 둘러쌌으며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그의 다급한 상황, 정말로 고통스러운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리고 이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이 영적인 단절, 그런 처절한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우리는 다윗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러한 절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뭐라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 멀리 있는 신이 아니고 내가 아는 그 어떤 신이 아니고 그냥 나랑 조금 아는 그런 정도의 신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라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믿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나의 하나님을 놓지 않는 것이죠. 이 침묵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크게 절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시고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분을 놓지 않은 겁니다. 계속해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다윗은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 훌륭한 이유이고 다윗이 결국 승리한 그런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도 끝까지 이 나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3절에서 보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죠. 주는 거룩하신 분. 4절에서는 다윗은 과거의 역사를 또 한번 언급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다윗은 절망 속에 있던 이 조상들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으며 또 그 안에서 해결을 받았던 그런 기억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조상들의 기도에 이 응답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죠.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이 참 쓰린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과거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궁중에 내려오는 과거의 역사들을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현재의 쓰라린 이 상태도 사실이고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그것도 사실이고 이 과거의 사실 그리고 이 현재적 사실이 현실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서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었는데 왜 지금 나에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신가? 라는 그런 질문이죠. 이해가 안 됩니다. 고통스럽고 하지만 이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휩쓸리지 않고 끝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반응과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우리 마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뭔가 금방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던 우리가 이렇게 바라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침묵은 참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병들어가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가?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난이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이 고난 자체에 주목하거나 휘둘리지 말고 우리의 근원을 떠올려야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이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우리가 언제부터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가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나의 근원이 있다는 그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그분만이 여전히 나의 소망이시라는 겁니다. 금방 응답이 오지 않아도 뭐가 놀라운 역사들이 막 나타나지 않아도 여전히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이 고백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을 하죠. 뜨거운 바람이 불고 한참을 걸어가도 이 길이 끝날 줄을 모릅니다. 갈증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절망에 빠집니다. 뭐 이제 소리를 낼 힘조차도 없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도 낙심을 하는 거죠. 아버지, 여기 무덤이 있네요. 우리도 아마 이 무덤의 주인처럼 결국 우리도 여기서 죽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말하죠. 얘야 기뻐해라 라고 그럽니다. 아들이 어이가 없죠. 그때 우리 아버지도 힘들어서 이제 생각을 잘 못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기뻐해라. 참 좋은 일이다 라는 거죠. 왜 좋은 일인가 봤더니 무덤이 있다는 것은 여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멀지 않은 곳에 아마 마을이 있을 거야 라고 아버지가 말하는 거죠. 두 사람은 결국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발견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덤이 보이고 정말로 길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 있습니다. 나도 죽을 것 같고 나도 여기서 쓰러질 것 같고 나도 여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 그 소망, 그것이 아니면은 이미 우리는 죽은 자고 이미 우리는 망한 자입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는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바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이 절망의 무덤 그 근처에는 희망의 마을이 있는 것이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뀔 때까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오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이며 민족들의 멸시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포효하며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듭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애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내 겉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그들이 제비 뽑나이다. 오늘 우리가 이런 답답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나의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